그 전번에 이제 우리가 단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 조회수가 많이 나오대. 갑자기 이상하게. 그런데 이 단바람이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진실한 얘기는 진실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제가 볼 때도 우리 이제 이 도노 입도 연문은 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리 어렵지 않지요.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단이라 하는 그 우리 모든 걸 이렇게 딱 함축하고 싶어 하고 간단 명료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간단 명료하게 딱 한마디로 하면 단이면 끝이지. 단만 해내면은 뭐 그 분명히 그래 얘기했잖아요. 보시바라밀인데 그게 보식하면 좀 값이 떨어지고 단이라 하는 단어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건 탁 버리는 건데 탁 내려놔보면 다 끝이래. 그렇게 그것도 왜 큰 스님 뭐 이야기 같은 거 조주 스님한테 와서 어떤 스님이 한물 것도 없을 때는 어찌해야 되냐고 마음속에 내 한물 것도 없을 때는 어찌해야 되냐고 조주 스님 뭐라 그러지? 내려놔라. 그리 단해라 이 말이다. 한물건도 없는데 뭘 내려놔요? 그러면 들고 있어라. 그거 들고 이거 내려놓을 생각 그럼 들고 있어라. 그렇게 내려놓으면은 아니 내려놔 버렸는데 뭐 지게는 뭔 지게고 선정은 뭔 선정이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래 한마디로 탁 함축해라 하면 단이면 끝이지. 단 그냥 말로. 그리 특히 우리나라 말로 단어 단할 때는 뭔가 어감이 굉장히 좋아. 뭐 의역이라 하더라도 내 주장대로 하면 버모가 우리말이니까 우리는 이제 인도말을 버모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도말 단 아끼는 거 우리는 와서 단 가르쳐 우리말이 그대로 우리말.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딱 한마디로 해라 하면 단 요 말이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또 우리가 사람이 병이 여러 가지 병이 있으면 한 가지 약으로는 다 치료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 하나는 만병통치약이고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내가 못 먹으면 뭐 아무리 의미가 약효가 안 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는 뭐 한물건이 없는 것까지 다 내려놔 버릴 거고 한물건도 없는 것까지 내려놨는데 뭐 얘기가 필요 있겠어요. 그리 단이라 하는 거는 그야말로 한쪽에가 글자도 한 글자라서 아주 좋고 외우기도 좋고 이거는 뭐 웬만큼 바보도 기억을 해낼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렇게 만병통치약이 있다 해도 한 가지 약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근기가 다 다르니까 그거 단은 먹어내면은 그야말로 뭐 만병통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그 다음 약을 또 먹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여러 정리해 볼 때는 요 도노 입도요 문헌에 의거해서 보더라도 단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무주래 무주. 요 계속 여기도 가서 머물지 마라 그 소리나. 건강경에도 우리가 응모소주 이생기심 첫 번째 얘기했지만 무주거락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가서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보는 데 가서 머무르고 듣는 데 가서 머무르는 게 우리 이제 본론의 속성인데 그걸 그러지 않을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내가 볼 때는 거의 두 번째 중요한 약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도노 입도요 문론에 중복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정예 그렇게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요 두 가지 하지 마라. 그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러게 신시명에도 보면은 분명히 승찬대사가 삼조 승찬 스님이 지도문안 유념 간택해가 칙한 돈은 어려울 게 없다. 단지 간택 그걸 거릴 뿐이다 하고 그 다음 장이 첫 기절이 그거고 그 다음 기절이 단막 정의하면 통념면벽하다 이랬잖아요. 그죠? 단지 이거 정예만 안 하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안 하면 통념 그대로고 막 통해가 명백하다. 참 우리가 말기 뭐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죠?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러기가 마음대로 잘 안 될 뿐이지. 그렇게 그거는 남 탓할 필요는 한 개도 없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들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듣고 다 알아놨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면 내 책임이지. 그것만 해내면 되기는 이 치료는 쉬워요. 이 치료는 어렵다 할 게 한 개도 없어. 그래 세 가지 했죠. 단, 무주, 그다음에 이제 정해 안 하는 거. 요렇게 함축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 가지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거의 없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요 핵심은 그거고,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또 그 11번부터 하는데, 계정에 사막을 함께 힘써야 한다. 그 계정해 하면 우리가 뭐 계정해 하면 그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그런데 항상 병이 있으면 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탐진치 세 가지의 삼독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삼독을 병이라 하면 계정해가 약이지. 만약에 탐진치가 있으면 이 계정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계정에는 약이니까 우리가 탐심, 진심, 치심이 있는 한은 계정에 약을 쓸 줄 알아야 그게 치료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계정에 사막을 힘쓴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대주회에서 설명을 하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사막을 함께 써야 한다는데 무엇이 사막이고 무엇이 함께 써야 한다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사막은 지혜, 선정, 지혜를 말하니 이를 함께 써야 한다는 것이다. 지혜, 선정,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맑고 깨끗하여 마음에 오염된 것이 없는 삶이 지혜이다. 맑고 깨끗하여 마음에 오염된 것이 없는 삶이 지혜. 그것이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약간의 우리가 보통 계율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선사들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지혜는 이런 것이 지혜인 거지. 맑고 깨끗하여 마음에 오염된 것이 없는 삶이 지혜이다. 굉장히 수준이 훨씬 높은 지혜지. 그다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알고 바깥 경계에서 고요한 마음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선정이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알 때 이를 안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알 때 이를 안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으며 선과 악을 다 분별하되 그 가운데 집착이 없어 자유자재한 것이 이를 일러 지혜라고 한다. 지혜, 선정, 지혜의 바탕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곧 분별할 것이 없어 동일한 바탕이니 이를 일러 사막을 함께 쓴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읽어봐도 뭔 뜻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죠? 뜻만 알면 되지 뭐. 나머지는 각자 책임이래. 그까지 또 구차하게 이렇게 풀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지. 다. 우리는 이제 도노 입도 요문은 그렇게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참 이 도노 입도 요문은 말 그대로 도노 뭘로 깨닫는데 들어가는 가장 요긴한 말씀이니까 이거는 전번에도 맨 뒤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만약 내가 속인 것이라면은 대스님이 내가 태어날 때마다 호랑이 일이 늑대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저걸 했잖아요. 증명을 했잖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한 거라고. 그리고 또 마조스님이 그렇게 칭찬을 했고 이 책에 대해. 그리고 이 책은 정말 내용이 이 책에도 한 글자도 버릴 게 없고 한 글자도 보탤 필요 없고 이대로 그냥. 그리고 대주회 선생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수행 안 하는 건 내 책임 아니라고. 그것까지 의지 그거에 당연히 내 책임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가 한번 읽어놓고 들어놓는 게 분명히 좋은 일이다. 생멸이 없는 지혜고 12번째 깨끗한 마음에 머물 때 이는 깨끗한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 물었을 때 깨끗한 마음에 머물 때 깨끗한 마음에 머문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으니 이는 깨끗한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공에 머물 때 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공에 머물 때 공에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 공에 머문다는 생각을 내면 공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마음이 머물 곳이 없는데 머물 때 이것이 머물 곳이 없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 물었을 때 다만 공이어서 실체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집착할 곳이 없다. 그대가 만약 머물 곳이 없는 마음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단정히 앉아서 바로 그대의 마음을 알 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또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 어떤 분별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머물 곳이 없는 마음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단정히 앉아서 이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알 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선이다 악이다 하는 어떤 불편도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요 이제 3세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 그러.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 그러. 그러니까 세 개가 됩니다. 그렇죠? 세와 계. 그 세는 시간이고 계는 현상계지. 그리고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은 저절로 끊어지니 이를 일러 과거의 일은 없다고 한다. 우리가 이제 정진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이제 요런 이치를 모르고 있으면 지나간 일 자꾸 끄집어 가지고 이제 망상 떠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하지 말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없는데 우리 마음은 희한하게도 또 과거로 돌아가면 무주를 못하는 거지. 그것도 신기하지 그것도.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원하고 찾지 않는다면 미래를 꿈꾸는 마음은 저절로 끊어지니 이를 일러 미래의 일은 없다고 한다. 실제 과거도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미래를 걱정한다 해도 그 부질없는 걱정. 왜 와봐야 알지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래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바로 뒤에 일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어찌 될지도 한 개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현재 일은 그럼 과거 현재는 내가 이제 집착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것. 현재 일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니 다만 모든 일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안다.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현재의 마음은 저절로 끊어지니 이를 일러 현재 일은 없다고 한다. 사실 현재라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기준 세우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라는 자체가 벌써 금방 지나가 버렸고 아직도 금방 조금 뒤에 일도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라 하는 거를 여기 현재라 할 여가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라 하는 순간에 벌써 한번 지나가 버리고 현재라고 붙잡을 그게 없어. 그리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슉슉슉 지나가고 있지. 그 현재가 잠시도 내가 여기 현재도 욕할 여가가 없지. 그냥 한 순간에 과거돼 버려.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마음은 이제 끊어지는 방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참 여러 번 강조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로 묶어둘 수 없는 마음 또한 이를 일러 삼세가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은 저절로 끊어진다. 이제 당연하죠. 우리 과거의 이제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업을 녹여야 과거에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미련이 남아 있으면 자꾸 이제 아쉬웠던 거나 좋았던 거나 자꾸 끄집어내 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따라 없어져 버려야 없는 거지. 그리고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은 저절로 끊어진다. 마음이 머물 때 또한 그 마음을 따라가 집착하지 않는다면 머무는 마음이 저절로 끊어져서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니 곧 이것이 머물러 집착할 곳이 없는데 머무는 마음이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무주 얘기, 이 무주죠. 머무르지 않는 거. 과거의 마음에도 머무르지 말고 미래의 마음에도 따라가지 말고 현재도 본래 그게 없는 줄 알면 이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알고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만약 분명히 스스로 알고 머물 곳에 머물 때 다만 머물 뿐이니 또한 이것은 머물 곳이 없는 것이며
또한 머물 곳이 없는 곳조차도 없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분명히 알고 어떤 곳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면 곧 이를 일러 분명히 본디의 마음을 본다고 하며 또한 분명히 참 성품을 본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드러나야 될 대목이죠. 분명히 알고 어떤 곳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면 곧 이를 일러 분명히 본디 마음을 본다고 하고 분명히 참 성품을 본다고 한다. 이래 돼. 그렇긴 해요. 여기도 역시 또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는 무주란 표현이고 다만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며 또한 이를 일러 해탈할 마음이라 하며 깨달은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 세계의 성품이 공이라고 하니 경에서 생멸이 없는 지혜인 무생법인을 증득했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맨날 뭐 하면서도 이제 의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깨달았다 하면 뭔가 요 정리가 확실히 돼 있어야 그거구나. 뭐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거구나. 요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이. 그대가 아직 이와 같이 마음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고 공부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곧 안다는 것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도 아니고 참도 아니라는 것이다. 거짓이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말하고 참이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오직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온갖 성품이 다 공이니 온갖 성품이 다 공이란 자연스럽게 온갖 속박인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뭐 우리가 이제 공이란 얘기는 공 하면서 숱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공해지려면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기합을 해낸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뭐 공이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 안 낼 수 있는 거, 요게 약을 제대로 먹고 약효가 나는 거죠. 성취한 공부가 늘 마음에 이어지는 것. 13번째. 늘 존재하는 부처님의 세상을 앉아서 자선할 때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다니면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늘 존재하는 부처님의 세상을 지금 쓴다고 하는 것은 오직 앉아서 쓰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오가며 앉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니 이를 일러 항상 그대로 있는 것, 상주 라고 한다. 우리가 예불을 할 때도 맨날 그렇죠. 상주 시방불하죠.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묻기를 방광경에 5가지 법신은 이제 우리가 법신에 대해서 이건 누가 질문한 게 아니고 대조해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요긴한 질문을 골라가지고 질문한 것처럼 하고 또 답해주고 이러신 거. 그 이제 실상법신, 그 다음 공덕법신, 법성 법신, 응화법신, 허공법신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몸에서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래 이제 물었을 때 마음에 허물이 없음을 아는 것이 실상법신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실상. 마음의 온갖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이다. 마음에 집착할 마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다. 상대방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 응화법신이다. 마음에 형상이 없어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다. 이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곧 증득할 것이 없음을 아니 얻을 것이 없고 증득할 것이 없는 사람은 곧 부처님 법으로서 법신을 증득한다. 만약 증득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는 것으로서 법신을 증득한 사람이라면 곧 삿땡기 은혜를 지니고 잔난치 하는 사람이니 이를 일러 외도라 한다. 무엇 때문인가? 유마경에서 사리부리 천녀에게 그대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증득하였기에 말재주가 이처럼 뛰어납니까? 라고 묻자 천녀는 저는
얻은 것이 없고 증득한 것이 없으므로 말재주가 거침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만약 얻은 것이 있고 증득한 것이 있다면 부처님 법에서 잘 난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정진해보면 이것도 뭐 말 뜻을 못 알아듣질 않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일단 말 뜻을 알아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내 해가다가 말 뜻을 그렇죠. 내가 그렇게 노릇했는데 일단 말 뜻을 알아 이해를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고 이제 거기에 딱 개합을 하면은 요 말이랬구나. 그렇게 처음부터 뭐 대본에 일단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 그 다음에 이제 등각과 묘각은 다른 것인가? 이 등각과 묘각은 이게 어디 나오더라? 경전에 이제 등각과 묘각 그저 뭐야? 능엄경에도 나와요. 능엄경에도 보면 마지막에 등각과 묘각에 대한 설명하는데 능엄경에 보면 수행 자체를 다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뭐 막 그 또 하엄경에 또 그렇게는 뭐 그 하여튼 뭐 이 순서가 뭐 30조 높은 거 37번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 들어가면 1지부터 10지보살까지 초지에서 10지보살까지 있고 10지에 지나고 나면은 등각이 있고 등각이 지나면 묘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12번째지. 등각이 11번째고 묘각은 12번째인데 그 묘각에 가야 이제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래요? 깨달음과 같다 이 말이죠. 그렇죠. 깨달음과 똑같다 이 말. 그런데도 묘각은 근데 하여튼 여기 이제 이 질문을 해요. 이게 뭐 이건 가서 볼 일이지 뭐 미리 이거 어쨌든 간에 경에 등각이나 묘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등각이고 묘각입니까? 물었을 때 답이 새기면서 그대로 공인 것 이를 일러 등각이라 하고 차별되는 온갖 성품이 공임으로 이를 일러 묘각이라고 한다. 또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조차 없는 것 이를 일러 묘각이라고 한다. 등각과 묘각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답이 이제 형상으로 나타나는 인연 따라 임시방편으로 두 가지 이름을 내세우지만 본디 바탕은 하나로서 다른 것이 아니니 나아가 온갖 법이 다 그러하다. 오늘 어떻게 여기 짤막짤막 해가지고 5편을 읽었는데도 퍼뜩퍼뜩 읽어 넘어가야지. 다 읽어. 선생님 거기 11번째, 12번째 그 다음도 있죠. 예? 그 다음도 있습니까? 13번째도 있습니까? 등각도 있고 묘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각도 있습니까? 그 다음 없어요. 묘각은 마지막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묘각이라. 그래가지고 등각에 갔을 때는 우리가 왜 보살은 막 8지, 10지 보살 막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간음, 문수, 보인 이제 10지 보살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 이제 허분지하고 그 등각하고는 어떤? 맞아. 그거 다 알고 있네. 법원지 같은 게 다 그 밑에 있죠. 예. 그렇게는 이제 그거 뭐로 법원지가 몇 번째지? 10번째. 10번째래요. 예. 그렇게 그 초지부터 나가는 거죠. 그 맞아. 그 이름이 다 있어. 예. 법원지는 이제 막 법문을 하면은 그게 뭐로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같아가지고 만 중생을 다 이롭게 하고 그 법원지 정도 되면 그 십지지 그렇게 십지보살이. 십지보살의 범위. 맞아요. 그 등각하고 등각 묘각까지. 그 등각은 이제 그 뒤에 예, 그거 넘어가야 십지를 넘어가야 법원지를 넘어가야 등각이 나오고 그 깨달은 것 같아 있겠지. 깨달음이라는 소리 나잖아. 깨달은 것 같다 이 말은 깨달은 거 뭐 깨달은 것 같다 그래요. 그렇잖아. 그렇게 그건 깨달은 것 같다 이 말인데 그 묘각은 깨달은 것 같다 소리가 아니지. 그건 깨달음이. 그래 그 능언경도 나중에 그
요새는 능력하고 있어.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것도 다 나와. 소재에서부터 나오고, 이거 뭐, 삼계도 막, 이 순서대로 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는 책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 내가 그 가는 게, 그 능엄경 같은 거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치를 알아야, 이해를 하고 알아야 내가 이제 그 수행을 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일단 그거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돈 없는 건 훨씬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실천, 단을 해내느냐, 무주를 해내느냐, 뭐 정예심을 버려내느냐, 이거니까, 그죠. 뭐 그게 실질적인 거지. 그렇지만 또 그거 아는 것도 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이제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래 이제 수준 높아질수록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여기도 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얻은 바가 있다면은 외도라 그러잖아. 우리 공부하면 뭐 얻은 바가 있어야 재미가 있을 텐데, 얻은 바 있다면 외도라 가. 이거 참 웬만해가 이거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제 논리를 내세우면 그런 거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내가 그거 비유했는데, 우리는 본래 부처잖아요. 부처인데 병이 있을 뿐이래. 삼독심이라 하는 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이라 하는 아주 골수에 박힌 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라 하는 어떤 좋아하고 미워하는 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라 하는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 분별하는 병을 가지고 있고, 이거지. 이건 병이지, 이게 뭐 딴 게 아닌 거지. 그러면은 약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맞는 약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최고 영약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번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다니고, 그다음 만병통치 못하면은 이제 또 차츰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지 뭐, 그죠. 그다음 개정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고, 뭐 이런 게 다 약인 거죠. 그걸 먹고 이제, 그래 약도 잘 먹어야지. 약도 잘못 먹으면 그걸 우리가 방편이라 하는 게 그런 거야. 방편을 이제 폐할 수도 없고, 방편을 진리인 줄 알아도 안 되는 거래. 방편은 말 그대로 방편이지.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때는 절대적이지. 이 배가 없으면 못 건너니까. 그렇지만 강을 건넌 뒤에는, 이 배는 그때 강을 건널 때는 절대적이랬는데도 건넌 뒤에는 가차없이 버려야 되는 거지. 그거 붙들고 앉았으면 뭐 강 건넌 뒤에 안 가겠다는 뜻 아니리. 그렇게는 부처님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리자가 비유 설명할 때 보면, 이제 그 말을 타고 와야 될 때까지 말 타고 오고, 그 다음 거기서 또 수레 타고 와야 될 때 또 수레 타고 오고, 그 전부 다 이제 그 말, 수레, 배, 이건 다 그때의 방편이라서, 이걸 방편이라고 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편을 또 붙잡고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이제 내가 정득한 게 있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계에 붙잡고 앉아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외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가듯이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부처락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게, 그걸 믿어놔야 이야기가 맞는 거지. 내가 부처인데 그러면 왜 부처 행실을 구실을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거는 병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 있을 뿐이지. 병원에 가 있으면 사람 구실해내나 뭐. 그 사람 병원에 가 있다고 사람 아니라고 하면 되나, 우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치로 살펴보면 얻을 게 없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병만 치료했지. 내가 없던 부처가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를 했는데,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종류가 가장 이제 핵심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보편적인 있는 병이 탐진치 삼독심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뼈골에 사무치게 이게 골수염처럼 박혀 있는 병이 사상이고, 아상, 인상, 중, 수다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갈애라 그래. 갈애. 내 속에 갈애라 하는 걸 이제 병을 엄청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 이제 진짜 큰 병의 덩어리, 진짜 병의 덩어리, 무명이라 하는 병. 그 무명이 타파돼야 이제 병은 끝장이 나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비유해 보면은 얻을 빼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그거까지 못 가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분명히 화두를 들어서 정진하는 사람들은 저는 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 뭐야 아주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화두를 한 번만 들어도 내가 아주 이제 이게 짧은 시간을 들어도 한 벌써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뭘 대부분 요 말을 최고 먼저 이해하도록 만들어줘.